팔이 두 쪽이 잘린 사람이 한쪽 팔 잘린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면 그래, 내가 팔 두 쪽 잘린 것보다 한쪽 잘린 게 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가 될까요? 정말 그런 위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이제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 5절 정도인데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10번이나 등장해요. 5절인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위로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에베소란 지역에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없었던 것 같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고난들은요, 이게 어떤 고난이었냐면 이 에베소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아덴이라고 하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바울은 이 반대와 핍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너무나도 거센 핍박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도망쳐 나와야겠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내가 고난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잘 나가다가 넘어지면 힘든 거거든요. 평소에 잘 안 되다가 넘어지면 내 인생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잘 되다가 잘 나가다가 형통하다가 넘어지면 진짜 힘든 거란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너무너무 선교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말씀 강론할 때 너무너무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런 핍박이 임함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들을 만나고 결국 그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을 진짜 힘들게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들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바울 봐라,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그리고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씹어대고 바울에게 험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다는 거죠. 문제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요, 바울이 왜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계속 제시를 해요.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바울은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바울 글 적은 거 보니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말주변이 없다, 막 이러면서 바울을 까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가를 망쳤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자책이잖아요. 내가 망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나서 일이 안 풀리는구나. 옆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를 먼저 탓하게 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거든요.
돌이켜 보면 어떤 순간에 이런 결정 안 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순간에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될 것 같고, 막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고린도 성도들의 그 비난은 더욱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했을 때, 저런 실수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런 거 좀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바울이라고 왜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실패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마음이 지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지쳐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치고 힘든 사람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다, 끊임없이 힘이 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위로예요. 한번 띡 가서 힘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위로인데, 이 위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을 좀 굉장히 꼬아놨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한 그의 용서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별로 인생 풀리는 것 같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주눅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바라볼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아픈 형벌인지를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프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아프신데 잘 견디시고 내가 고난 당하는 거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크기보다는 내가 당한 고난이 작으니까 그걸로 위로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이 손에 못이 박히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게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을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너무 아픈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내 고난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대속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도 넘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친 환경이 바울을 짓누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변함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또한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도 꼿꼿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그보다 더 약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은 아니니까 너희 괜찮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내가 더 힘들었어요. 난 진짜 죽을 뻔했는데 너희는 죽을 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 힘듦 가운데 예수님을 보세요. 나도 견뎠는데 너는 왜 못 견디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이 고난 안 당한 사람, 아니 더 큰 고난 당한 사람이 더 작은 고난 당한 사람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들이 정말로 힘이 될까요? 여러분, 환난과 위로 가운데 더 경함과 중함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어떤 힘듦을 짐작할 수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거듭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크기를 내가 다 알 수가 없고 다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너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는 이거 아프다고 못 견디냐, 이런 말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했는데 네가 지금 뭐 조금 사람들한테 뒤에서 말 들었다고 힘들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말을 좀 바꾸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이 사실이 우리를 참되게 위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7절 말씀 우리 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만이 참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위로가 아무짝에 쓸모없을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나한테 해주는 위로가 내 마음에 전혀 공감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